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311페이지 311페이지. 자, 같이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일을 며칠은 않고 좀 쉬었으니까 추석 잘 명절 잘 내일 모레까지는 좀 쉬는 날이죠. 한마디도. 자,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오늘은 이제 교회 중심. 지난주는 가정이었죠. 그래서 작은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이제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좀 커지는 게 교회. 가정 생활만 잡으면 돼요. 그 지난주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분명히 한 몸, 따로따로 지은 게 아니라 남편의 몸에서 뺐으니까 부부는 한 몸이다. 그 부부간에 서로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부부. 또 자녀를 보면서 사랑스러워가지고 아유 하나님의 사랑을 너를 통해 내가 배운다. 또 부모님을 보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껴요. 이 정도만 되면은 뭐 괜찮다 그랬습니다. 추석에 사위하고 우리 딸내미 이제 제가 만나서 김치도 저 사람이 잘 담아가지고 갖다 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놈들이 애기가 날라고 그러니까는 별 이야기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위도 아버님 그거 보통이 아닌데 어떻게 하냐. 그 보통 이 배려심 없이는 안 된대. 뭐냐 그랬더니 성실이가 날마다 요즘 들어와서 말을 한대. 무슨 말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를 깨울 때 한 번도 성실아 빨리 일어나라 학교 가야 된다 이렇게 안 깨웠다는 거예요. 응? 왔어요? 야 일어나야지. 응? 학교 가야 돼. 일어나야지. 응? 일어나니? 이렇게 했다 이거야. 나는 잘 모르지. 응?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기분이 상하면 하루 내 상하니까 깨울 때도 좀 이쁘게 기분 좋게 깨워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곧 날 때가 되니까 나도 아빠처럼 애를 이렇게 깨울 때 빨리 일어나야지 이게 아니라 야 일어나야지. 야 학교 갈 때 됐어. 일어나니? 몰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자기 남편한테 또 그 이야기 하니까 남편이 나도 아버지가 우리 아들 둘 키웠지만 야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부한 사람도 있는데 뭐 되게 이렇게 깨우지 뭐 이렇게 야야야 뭐 이런 사람이 없는데 야 그러면서 왔어요. 근데 카톡이 왔어요. 나는 지난주 내 설교를 들은 줄 알았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뭐 예수님 사랑을 배우고 그게 아니라 글씨를 쫙 썼는데 아빠 내가 지금까지 말은 안 했지만 아빠가 나한테 대하는 거나 여러 가지 말하는 거나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을 아빠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설교를 지난주에 듣고 나 기분 좋으라고 하고 그랬더니 요즘 설교 못 듣는데 애가 생기갖고 그냥 생각하면 잠들고 밥 먹고 자고 그런데요.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한테 뭘 자랑합니까? 내가 뭐 성실히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우리 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아는데 그런데 걔네들은 안 잊어버렸더라고.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었다. 자기도 아기를 낳으면 깨울 때도 좀 이렇게 야 빨리 일어나 이게 아니라 일어나야지. 응? 일어날 때 됐어. 일어나니? 이렇게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훌륭한 게 아니라 성실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자기 남편이 부족해.
근데도 자기가 볼 때 난 당신 보고 예수님 사랑을 느껴요. 그 부인이 훌륭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것을 잊지 말고 이제 똑같아. 교회 오면은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머리래. 골로새서에도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 그러니까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를 많이 말하래. 주님의 몸인 교회. 주님은 머리고 우리가 그 붙어있는 몸이고 우리 각자는 손발 지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몸뚱아리, 예수님 몸뚱아리래. 그 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그 골로새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개 다 똑같이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아래에서 비밀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아담 옆구리에서 하와를 꺼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옆구리에서 창으로 찔려 심장이 터져 쏟은 피, 그 피로 여러분과 나를 사서 자기 아내 삼았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거는 뭐냐? 예수 신랑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서 우리 갈빗대 된 교회가 아내가 나왔다. 그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는 아들, 딸, 자녀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교회를 주님이 이 땅에 세워서 교회 생활을 잘 하라고. 그리고 그 교회의 모형인 가정생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 이 신랑 예수님의 비밀을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간단히 답이 나왔어요. 가정의 천국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가족들의 교회에 와서 신랑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그의 갈빗대니까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 신부가 되게 만드는 곳이 교회다. 아멘. 그런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 요거요. 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러면 언제부터 생겼느냐? 이 교회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교회예요. 그래서 동산교회라고 이런데 가본 있어요. 여러분, 뭐 무슨 동산교회, 뭐 영락 동산교회도 있더라고. 또 뭐 저기 관악 동산교회도 있고. 그 나는 몰랐었어 처음에는. 근데 동산교회가 뭐냐면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되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원래 교회였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교회야.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동산 교회가 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렸어. 영생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주님의 노아를 통해서 노아 방주, 그 노아 방주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을 불러가지고 단을 쌓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아줬기 때문에 족장교회. 그러니까는 진짜 교회는 언제부터 생겼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노아 방주가 교회고 족장들이 단을 쌓는 그 자리가 교회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어렵게 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그걸 이제 바울 사도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가르쳐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광야 교회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기가 교회였다는 거야. 그러면서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막에서 만나줬어. 그 성막에 이제 성전으로 바뀐 거는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주님은 저렇게 천막 같은 데 사니 나같이 이렇게 집을 좀 지어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지어준 것이 성전이요. 그게 교회 모형이야. 모형 그림자다. 네? 그런데 성전이 됐는데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이제 그 성전을 헤롯 왕이 좀 더 발전시켜갖고 46년 동안 맛있게 지어줬지만 하나님은요 그 성전에 안 들어가셨어. 딱 한 번만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펴놓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리고는 닫고 성전에 안 들어가 버려요. 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아름다운데 성전에 예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영광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안 계신 곳을 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깥에 광야에서 산에서 설교할 때 거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이 성전이다. 네, 그러면은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아까 예배소서는 찾았고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또 우리 하진이가 찾아놨으면 읽고요. 자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겠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에베소서에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바울이 떠났어. 교회가 붕이 됐어. 근데 거기에 감독자, 목사들이 거기 장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들리고 가고 싶은데 들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는 편지를 통해서 내가 어느 날 바닷가로 갈 테니까 나오라 그래갖고 바닷가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잡혀가서 묶여가지고 로마로 가서 순교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시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감독자들에게 목사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 감독자로 세웠으니 잘 삼가고 자기를 삼가고 성도들을 잘 돌봐서 주님의 피로 산 교회를 양육을 잘해달라. 고설교를 하고 간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죽으면서 쏟아진 피니까 생명을 바꿔준 거예요. 주님이 피는 생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쏟은 피로 산 교회란 말은 예수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산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잘 치는 목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부터 생겼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아 방주를 통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들을 통해 그 다음에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성막에 거기가 교회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성전으로 만들어줬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영광은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거기 안 들어가고 예수님이 성전이 돼가지고 이제 직접 가르치고 다니죠. 예수님이 성전처럼 무너뜨려버리라는 거야. 저 필요 없대. 싹 무너뜨려버려. 그럼 내가 3일 만에 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당신이 하루아침에 진다고? 3일 만에? 근데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뒤에 뭐라고 토를 달아놨어요. 이는 주님이 자기 몸이 성전인 걸 가르쳐 주심이라. 주님이 3일 만에 세운단 말이야.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네, 주님이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면 각 사람의 마음이 교회고 그분들이 모이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다 이거예요. 그리고 진짜 교회 중에 또 하나가 있어. 마지막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성전을 못 보고 왔어. 거기 성전이 진짜 성전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 성전을 아직 못 갔지만 여기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면서 살다가 영광의 보석성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 예수님 못자국나소를 만지면서 천사들의 이 서빙을 받아 도움을 받고 행복하게 찬양하면서 사는 영원한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그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 천국에 들어갈 때 인정을 받고 상을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은 교회는 그렇게 이제 생긴 이유는 이제 우리가 찾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그러면은 무엇을 하는 곳이어야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 프로그램을 막 해가지고 조금 큰 교회 내가 들어가 봤더니요, 빵 만드는 걸 화요일 날은 하더라고. 빵 공장에 그 말하자면 뭐예요, 기술자라구나, 어? 이제 이런 부엌에서 뭐 셰프라고 이렇게 음식 만든다 그러는데, 빵 만드는데 그 전문가들을 초청해가지고 빵 만드는 날이야, 화요일 날마다.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빵을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한번 갖고 왔더라고. 고선독 전사님 동생. 나도 그 빵 하나 먹어봤는데, 예? 그러니까 근데 화요일 날은 빵 만들고 뭐 목요일 날은 뭐라고 뭐 이런 걸 해요. 근데 진짜는 교회는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화요일 날은 우리가 빵이라도 만든 거 배우자 이거지, 진짜 교회는 그걸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예배, 그 예배라고 하면 네 가지가 있죠. 예배 사요소,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말씀. 네?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 주님은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았어. 예물을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곳이 이게 교회고,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라고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예배 드리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 드린다고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 드리고 말씀 듣고, 그런데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맨날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지. 목적은 두 가지다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라. 하나님의 예수 닮은 아들, 딸들을 만들어야 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단같이 돼가지고 예수는 하나도 안 닮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이거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적에서 빗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교회 와서 찬송을 왜 드리느냐, 기도를 왜 하느냐, 어? 말씀을 왜 듣느냐, 왜 헌금 드리면서 와서 돈 내고 와서 드리느냐. 그런데 다른 게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래서 기도도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풀어 전하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호세아처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적인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점점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 사랑에 점점 빠져들어가지고 황홀한 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곳이 교회예요. 빵 아무리 만들어줘도 그 영생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빵 안 만든다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 큰 교회 가면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보상은 좀 받더라고. 돈 냈으니까. 예? 빵도 좀 만드는 기술도 배우고 또 어느 유명한 강사도 불러다가 뭐 까라라 붓고 또 찬송도 하고 그러다가 또 간증도 좀 듣고 이런 것도 좋아. 그런데 본질은 아니야. 본질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내가 가는 곳에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내가 가는 직장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빛을 발하는 자녀답게 양육시켜주고, 어디 세상에다 내놔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만드는 곳이 교회가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 맛 잃어버려, 소금 잃어버려, 맛을 잃어버렸어. 교회가 천지는 없어져도 진리는 안 변하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점점 주님 오시면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 주님과 더 깊이 연애에 빠져야 돼. 연애에 빠져야 돼.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 줄 아느냐,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니까 주님이 나중에는 너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네가 나 모르잖아. 내가 누구냐? 그러면 머리 이렇게 흘리고 보니까 예수님 같은데요? 그 예수님 껍데기만 알았지 예수 마음은 몰랐단 말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주고받아야지. 네. 아, 길바닥에 이쁜 여자가 맨날 왔다 갔다 해갖고 저 여자 참 이쁘다, 저 여자 참 이쁘다, 저 남자 진짜 멋있어. 야, 막 근육질에 키가 늑신해가지고 야성미가 있고 아무리 그러면 그건 남의 남자요, 남의 여자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되게 알아야지 이게 진짜 아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맨날 듣기만 하면 뭐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지. 교회에서는 예수 만나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곳이 교회다 이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8장 15절을 로마서 8장 15절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참 감사한 건요, 이 아바라는 말이 헬라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아빠요.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가 아빠라고 부릴 때 제일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이게 조금 크면은 아빠 이렇게 안 하고 아버님, 아버지 이러면 벌써 지적 나도 좀 컸다고요. 이거요. 근데 아빠 이럴 때가 제일 사랑스럽고 귀여울 때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어제도 내가 깜짝 놀래버렸는데 요즘에 무슨 선전인지 모르는데 유튜브에 아빠 지금까지 한 것 같지만 해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뭐가 좀 나오고는 이제 간다 보니까 뭐 아빠 가? 뭐 이렇게 하더라고. 너무나 성실히 목소리가 똑같아 버려. 내가 보기에는. 그러고 내가 아빠 왜 누구야? 얘가 왜 왔지? 그럼 좀 있으면 아빠 지금까지 한 대로만 해 이러더라고. 또 그거 한 번도 안 들어봤구만. 왜 내 유튜브만 그거 하지? 그 이상 말이 뭔 선전인가 내가 볼게요. 뭐를 아빠가 지금까지 하는 대로 뭐 하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아빠 이럴 때가 진짜로 좋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예. 그래 70 먹은 지금 저 목사님 한 분 대한민국에서는 그만큼 신령한 분이 없어. 지금은 90 다 돼갈 거야. 조영기 목사님은 친구였거든. 최복규 목사님 대신교. 그분은요 성도들 앞에서는 참 아빠라고는 못하고 다 가고 나면 여기서 기도할 때는 자기가 그런데 아빠 귀엽게 아버지가 만살도 더 먹고 나 뭐 70인데도 아버지 이거 뭐 좀 거리감이 생긴다 이게. 아빠 이렇게 부른다 이게요. 저 밑에 여기 동국교회 있죠? 그 목사님은 이경성 목사님은 아버님이라고 그래. 내가 수요일날 한번 가봤거든. 개척해놓고 요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나 빨리 끝나고 가봤더니 마지막 기도하는데 아버님 우리가 아버님 이러더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했더니 내가 우리 정주재 목사 그 말이 그거 가끔 아버님이라고 그래. 그러더라고. 참 좋은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러면 아버지 하나님 이거보다 아빠 그러듯이. 근데 아버님 괜찮던데? 그래서 아빠라고 부를 때가 참 좋은데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냐 이 말이야. 다 필요 없어. 야, 한 가지만 아까 그래도 나 같은 것도 사랑도 없는 것이 깨우면서 나는 몰랐다니까 잊어버렸다니까 친구들이 그거 잘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 꼭 깨울 때 오빠 우리 아빠는 나 깨울 때 정신아 빨리 일어나라 이런 적 한 번도 없어 그래.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야 아버님 보통이 아니더구나. 야 일어나야지. 일어나. 다 됐어. 일어나니? 그래. 이렇게 했다 이거야.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으려나 모른다 이거요. 나도 그 정도면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를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놀랄까봐 얘야 아가 뭐 문제 있냐? 너 뭐 힘들다고? 뭐 사는 게 너무 힘들지? 내가 알지. 일어나. 전쟁터 같은 인생길 오늘도 내가 네 손 잡고 갈 거요. 이거 하나님 아빠야 아빠. 야,
그래서 제가 최고 좋아하는 성경교재를 얻지만 최고 좋아하는 성경교재 로마서 8장 29절은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 같은 하나님은 예수 닮은 아들, 딸들 얻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알아.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찢어 죽어야만 될 줄 알아. 마지막 결론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닮은 아들, 딸들을 얻어가지고 천국의 농사꾼으로 알곡을 건져가지고 영광 받으시려고 천지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가 돼야 된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부. 통하는 것도 없잖아요. 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지난주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옆구리에서 나온 것처럼 하와 옆구리에서 아담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가 돼야 된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까 아들, 딸로 만족을 못하고 신부를 원하냐? 우리 진주교에서 또 들어가면 안 돼. 근데 내가 또 하는 거예요.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봐봐요. 엄마, 아빠한테는 생명을 물려받아. 생명을. 그러나 진짜 사랑은 남편과 아내가 진짜 사랑이에요. 아까 성실이가 나보고 아무리 아빠 그래도요. 저 내 앞에서 옷 못 벗어요. 지 남편 앞에서 못 벗고 옷 갈아입고 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아버지로서 자식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갖고는 하나님이 양이 안 찬 거예요. 너 항상 아빠 부르지만 나하고 너하고 아무리 사랑을 나누어도 부모님 사랑밖에는 못 맡겨. 근데 남편과 신랑이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벌거벗고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니까 나는 아빠로 만족하지 않고 신랑처럼 한 몸으로 연애하자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님의 신부. 아멘. 교회에서는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신부. 아멘. 신부 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오니. 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부. 그래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네가 예비되었으니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바울사도는 내가 너희의 중매장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한테 처녀를 정결한 처녀로 내가 중매한다.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가 어디가 예수님 신부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진짜 신부는 계시록에 성전이 내려오면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줘봐. 그 보석성이 신부지 우리가 신부가 아니래. 그런데 신부라는 말이 구약에도 수없이 나와. 아가서도 남편 대신 예수님과 신랑 신부된 교회에 대한 사랑 이야기고 수없이 뭐라고 나는 너희의 지약인데 너희가 나에게서 바람나서 다른 남편을 만나러 갔다 그러고 호세아서도 보면은 이 고멜을 가지고 내가 너희 남편인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기같이 고멜같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바람나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하나님이 우리 신부라고 신랑이라고 수없이 말하는데 왜 신부라고 말을 안 하냐. 아이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는 것도 큰 교회만 좋은 교회는 아니요. 아 사실이라니까. 세례 요한도 신랑을 타지하는 자를 신부고 신랑의 친구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신부를 원했는데 예수님도 신랑이다. 그러면 신부들이 5명은 기름 준비하고 못한 기름 그 주님도 그 얘기를 하면서 신랑 이야기도 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신랑 예수님 오시고 신부가 신혼 입고 주님 만나 혼인잔치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어디 신부가 아니라 그래. 그래서 신부는 교회에 잘 들어요. 아들 딸들은 효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데 한마디로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게 나쁜 짓을 하면 저 누 아들이요 이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왜 욕을 먹은 줄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짓 하면 그놈 새끼 그 교회 목사라더라고 장로라 그놈이
그때도 목사가 총 갖고 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 자식이 판검사가 왜 되려고 그럽니까? 아버지 자랑하려고.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이 판검사고 막 다니면서 아유 우리 아들이 고시에 합격했어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 우리 윤석준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자기 동네 자기 친구가 막 이 아들이 2등했다고 말이에요. 막 자기한테 와서 통신편을 보여주면서 아이 사람아 우리 아들이 2등했다네. 아이 그러니까 자기는 아이씨 우리 석준이 도대체 몇 등인 거예요. 그리고 와갖고 야 저 양반 아들 2등했다는데 도대체 우리 석준이가 몇 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 석준이가 1등이에요. 걔가 2등이고 통신편에 봐라. 근데 나가더니 아이 사람아 우리 석준이가 1등이더구만. 그거 하려고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제발 나를 영광을 돌려달라. 이 말 내 얼굴 좀 깎아먹지 말고 내 얼굴 좀 빛나게 해달라. 이거요. 그러면 신랑은 뭐예요? 신랑은 나 좀 사랑해달라요. 신랑은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둘이 뜨겁게 사랑하고 살면은 그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 진주교수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 죽어가면서 그 7마디 남긴 그 주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가슴에 한 번만 부딪혀서 통곡하고 오열하여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그냥 어찌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만 산다면은 1등입니다. 아멘. 우리 진주교수 딱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고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 게 아니라 얼굴을 빛나게 높여드리고 살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못 사랑하고 주님이 성령으로 십자가 피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적셔줘야 그 사랑에 탕복해가지고 어찌 보답할까. 이게 이제 진짜 신부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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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러면은 이런 신부는 교회 생활, 교회 중심으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느냐 이거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 신부로 단장이 되느냐 이거요. 두말할 것도 없이 모이기에 힘쓰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돼. 떨어지면은 불은 꺼져. 모아놓은 장작불은 타. 모아야 돼. 모아야 돼. 아멘. 사실은 새벽에도 왜 여러분 내가 추석날 다 뭐 쉬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부목사들을 지내보니까 알아. 내가 부목사 9년 지내봤잖아요. 예? 성안교에서 수요일날 예배 없다. 새벽 예배 없다. 그러면요 부목사들은요 왜 없지? 예배가 얼마나 좋은데 나는 그래도 나와서 예배 기도할 거야. 이러지 않아요. 이럽니다. 아싸! 이럽니다. 아싸! 새벽기도 없다. 이럽니다. 내가 여러분도 이번에 새벽기도 다 없다 보면 여러분이 아이고 나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좀 마음에 해이자고 내가 안 나오지. 난 새벽에 안 나오면 더 기분이 안 좋아. 난 나와야 더 좋아.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 여러분 지금 푹 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응? 아유 목사님 영원히 새벽기도 없어졌다면 좋겠어. 아이고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기가 막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가 만들었다. 내가 새벽부터 기도했다. 이거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한번 쉬면서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내가 그동안 새벽기도도 의무적으로 나왔나 진짜 새벽에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 나 혼자 새벽에도 한번 나와봤고 나도 추석 명절이라 동서랑 당구한 게임 치고 싶어가지고 동서 어디 있어? 마침 당구장에 있대. 금요일날. 내가 갈게. 근데 갈라다가 그래도 오늘 철회하는 날인데 다 안 나오는데 나 혼자 와서 기도하는 게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리고 와서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해도 마음이 기분이 좋아. 안고 앉아만 있어도 당구 가서 쳤어도 이 기분을 못 느껴. 이해가 되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의무적인 게 아니라 모이는 것도 좋아서 모여야 돼. 좋아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지휘진 게 하나 있어. 제가 은혜롭게 막 설교를 해서 설교만 들으면 찔리고 회개가 터지고 막 설교 듣는 도중에 진짜 병이 고쳐지고 막 뭐 여러 문제가 해결되고 막 너무너무 쪽쪽 빨리는 설교를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아유 주일이 언제 돌아오냐 막 하고 기다리도록 못한 거, 이거는 제가 분명히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이 막 새벽에 막 수요일 나오고 싶고 수요일 날에 막 너무 기다려주고 철야는 또 철야한다고 또 기도하니까 재밌고 주일날만 나오면 뭔가 나오기만 나오면 말씀 듣는 도중에 해결이 되니 막 주일날 기다려서 막 뛰어오고 싶고, 이렇게 원래는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모이라 하면 뭐해? 진짜 모이고 싶게 해야 여러분이 막 좋아서 모여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사님 설교만 막 들으면 성도들이 막 미칠 정도로 좋아서, 아니 뭐 이재명인가 뭐 잡혀가는데 어떤 여자가 절을 하고 있더라고. 예? 그냥 절은 아니야. 막 이렇게 무릎 꿇고 막 이렇게. 아 이상하대. 나 이재명이가 아마 교주같이 생각한가 봐 그 사람들이. 예? 아 잡혀가는데 막 뒤에서 저를 108번뇌 뭐 이런 걸 한가 봐. 아 이재명한테도 그러는데 왜 예수님 때문에 와서 막 절하던 그 기쁨으로 주님 난 막 예배가 좋습니다. 아 그런 마음으로 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참 이거 큰일이야. 자존심 상하잖아.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한테 이재명만 또 못하냐 내가? 너희들은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땅바닥에 엎드려도 싫다는데 모이기를 힘쓰라. 아멘. 헌신해야 돼요. 헌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다 갚아준다 그랬어. 에베소 4장 12절에도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봉사해라. 응? 시간이 이제 제가 지금 이거 아까 45분이 끝나려고 했는데 또 다 됐네. 30분에 한번 맞춰보려고 했는데 안 돼 이게 참. 네? 죄송합니다. 교회 모이기 힘쓰고 헌신하고 교회에서는 아까 4가지 기도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또 가서 전도할 일이 있으면 전도 구제하면서,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신부 만드는 걸로 목적 삼고 모여야 된다 이게야. 근데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여러 가지 간증도 있었지만 옛날에 한 얘기 한 번만 제가 더 하겠어요. 이필재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 잘하고 있었는데 박조준 목사님이 은퇴가 되니까 바꾸자 그러고 당신이 여와서 하고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당신 교회 거기 다른 사람한테 주고 내가 미국 가서 이제 남은 인생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 이필재 목사님이 우리 성암교회 와가지고 설교할 때 내가 들으니까 이거예요. 어떤 분이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아이고 엄마는 예수 미쳐버렸어.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뭔만 생기면은 목사님 갖다 주지라고 정신이 없어. 근데 그날도 햅쌀이 나왔다고 쌀을 이 가닥 치마라고 있잖아요. 긴 치마 그 뭐라 그래. 그냥 그 치마 있잖아요. 그 속에다가 쌀 한 마를 이렇게 넣고 들고 가다가 트럭에 치여서 죽었는데요. 트럭에 치여갖고 쌀이 막 피가 묻어갖고 피가 터졌어. 자기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시골에서 전도사들이 돈만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와버려. 우리 교회가 지붕이 셉니다. 장로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돈 팔아보고 죽을고. 그래가 쫄딱 망해버렸어. 자기가 침을 뱉으면서 교회에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안 섬긴다. 당신 말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위해서 농밭 팔아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목사님 대접한다고 트럭에 집 죽게 만들어. 나 당신 영원히 빠이빠이야. 그거 침 뱉고 나가버렸어. 그리고 한국은 쳐다도 안 본다고 오줌도 한국 쪽에다가 안 싼다고 가버렸어. 근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은 돈을 잘 벌게 해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생기니까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하나는 안 믿는데도 자기가 알잖아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뒤에서 지금 돕고 있다 이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소름이 끼치더래. 하나님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이 나 이거 축복해 준다. 알았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갔어요. 하나님 나 침 뱉고 예수 안 믿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돕고 있는 걸 내가 압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면서 주님이 만나주고 그때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주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냐면 한국에 그때 40억짜리인가 빌딩이 있고 미국에 뭐 무궁화 5개짜리 호텔이 있고 난리가 나. 자기가 타고 온 차만 해도 지금 몇 억짜리를 타고 왔대. 그래가지고 100억을 내놔버려요. 100원 100억 100억 100억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지. 100억을 이필재 목사님한테 딱 내놓으면서 목사님 목회하는데 필요한데 쓰시려고 딱 줘.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한 걸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네 할머니는 순교자다. 차에 쳐 죽어본 줄만 알고 객사해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순교자로 취급해 주더래. 우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면류관 쓰고 순교자들이 반열에 서가지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교회를 위해서 돈바 다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상급이 크다 이거예요. 근데 너는 너네 아버지 할머니가 못 누린 거 네가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한번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누리고 싶은 대로 돈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해서 돈을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처음에는 그 100억 낸 사람 그 사람을 나도 좋아했어. 그래야 내가 이랬어. 아 우리 교회도 큰 사람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맨날 그랬어. 그 말 듣고 지금까지도 그랬다니까. 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100억 내면 우리 여기서 한 20억 갖고 교회 다른 데 가서 멋있게 하나 얻어갖고 80억은 성도들 다 한 돈 1,000만 원씩 나눠줘 못 가질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 이번 추석에 내가 뭘 깨달았냐면요. 나는 그 할머니가 더 좋아져 버렸어. 이제 10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빌딩의 문제가 호텔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할머니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더 좋겠어. 아멘. 그렇게 기도로 살고 뭐 하나 생겨도 주의 좀 갖다 주고 성도들 돌보고 그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더 귀하다. 아 천국 가보면 알 거 아니야. 이 아들보다 그 할머니 손주보다 할머니가 더 하나님께 사랑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질이 달라졌어 이제. 그런 할머니 같은. 그래도 소망이 있더라고. 왜? 우리 심수록 집사님이 말이요. 가난한 사람 밥 주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을 것다 안 받는데 그냥 가세요. 안 받는데. 어? 아픈 사람 데려다 놓고 밥 주고 말이야. 어? 추석날 배를 2개 사다 놨는데 좀 갖고 가래. 남편이 갖다 주기로 했는데 남편이 여기 갖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장로님하고 우리 한 박스씩 같이 가래. 근데 내가 차 있으니까 뭐 휙 가갖고 장로님 내려. 근데 기도 한번 하자 그래. 기도 있는데 딱 눈 딱 보니까 눈물이 벌써 걸성걸성해. 조금만 더 믿음 시작만 하면 우리 진주교회도 알곡이 나와. 여러분도 알곡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100억을 내는 성도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쌀 갖고 가다가 터도 죽어도 감사하면서 순교자로 죽은 믿음이 더 귀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회는 에덴 동산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인데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만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피고 샀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아들 딸들이니까 어디 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욕되게 하지 말고 영화롭게 살아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 뜨겁게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사는 교회만 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시고 언젠가는 이 복음이 다른 데도 전파될 수 있도록 나는 북한에 가서 이 설교 폭탄처럼 터뜨리고 싶어. 그럼 그 사람들이 팍 받아들여가지고 제대로 처음부터 그냥 주님 자녀가 신부가 돼야 되겠구나 쏙 들어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